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행전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지역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런 소동이 있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지역에서 3달간을 지낸 후에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중간에 매복했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지 않고 다시 돌아왔었던 길로 육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빌립보와 드로아를 거쳐 가게 되었는데, 드로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그 중에 이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하루 종일 왼종일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려가지고 이 사람이 난간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냈고, 그들은 이제 그 백성들은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바울은 앗소를 지나서 미둘레네, 그리고 사모를 거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밀레도에 도착한 이 바울은요,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이제 에베소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가까운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에 말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한 교회를,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담당했었던 책임졌던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들을 불러서 이제 내가 다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먼저 내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당신들은 알 겁니다. 내가 정말로 눈물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투옥과 환란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압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게 되죠. 또 그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 다시 못 보게 될 테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그들을 목양하십시오. 그들의 이제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양떼들을 잘 보호하고, 여러분들은 돈 욕심 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양떼를 지키라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서로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울게 되죠. 이후에 이제 장로들은 바울을 배 타는 곳까지 배웅해 주게 되었고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는 이 장로들도 알고 있었고 인정하는 바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살해 위협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회피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정말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투옥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죠. 그만큼 그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자기 앞에 정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도 이 장로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는 그들에게 유익할 만한 것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가르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으로 보아서 아마 에베소 그 근방에서 말씀을 전했었던 그 1년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3년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만큼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 투자했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말씀을 전하는 저로 마땅히 사례비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혹여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정도로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았던 것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바울을 처음 만났었던 곳이 어디였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던 그 자리였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냉소적이고 잔악한 바울의 모습이 있었죠.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오히려 더 흥분되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내가 더 많이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더 많이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까지 향했었던 바울이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최고 선봉에 있었던 그였지만 그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박해했던 예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던지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으며 유대교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3번의 전도 여행을 걸치면서 대략 1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 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그리스 로마 지역에 펼쳐져 있는 그 많은 지역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야말로 그 그리스 로마 권역에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이방 선교의 기반을 다진 입지적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혼자 해낸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이런 대단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그를 십자가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것이 바울을 이토록 정말 죽음도 내어놓을 만큼 정말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10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는 아마도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정말 큰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자신이 저질렀었던 그 죄악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기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아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지하고 괴수 같았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지난 과오를 청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지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올바르게 또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는 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사명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 목숨을 내걸어도 좋을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움직이게 만든 힘은 어떤 지식도 아니고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도 아니었어요. 또 어떤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협박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닫게 되고 자기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뜨거움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그 은혜가 목숨을 내던질 만큼 큰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와 복음 전파 이런 일들은요, 특정한 누군가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물론 아예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아예 그 일을 위해서 전념하는 목회자들은 있죠.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만 몰두하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 맛집 갔다 오면 어때요? 네? 옆 사람 야, 거기 갔더니 너무 맛있더라. 야, 너도 꼭 가서 한번 맛봐. 어디 좋은 여행지를 다녀오면 어때요? 야, 내가 어디 여행 갔다 보니까 야, 거기 너무 멋지더라. 너 꼭 거기 가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아끼는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야, 내가 운동해 보니까 피로가 사라지고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 꼭 운동해. 말하게 되죠. 왜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좋은 걸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에 비교하겠습니까? 맛있는 맛집에 가서 먹었던 음식? 좋은 여행지에서 경험했었던 그 멋진 광경?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그 원동력, 그를 움직이게 했었던 힘,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대단한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야, 내가 이거 하면 수억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 전해라, 나가서 다른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거나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단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하는 그 단지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있고요.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씨가 뿌려지면 당연히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전도하게 되어져 있고 당연히 영혼 구원의 일임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입을 꾹 닫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은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구원 못 받은 걸지도 몰라요. 구원받았다고 이제까지 착각하며 사는 걸지도 몰라요. 교회 몇십 년 다녔으니까, 많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천국 가겠지 착각하는 걸지 몰라요.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원은요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거 알고 다 떤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도올 선생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사명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살이 다 찢겨지는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다 박히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면서까지도,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자기가 당한 그 누명에 대해서 조금도 변명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아직도 전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아먹고 입 싹 닦아버려서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친절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또 베풀고자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걸 그 누구나 다 알아요. 아, 내가 이런 친절을 받았으니까 다른 이들에게 나도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그렇게 인색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이런 건 성립이 안 돼요. 말조차가 안 돼요. 예수 믿었는데 다른 이들에게 전도 안 한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아예 말이 안 돼요. 아예. 정말 어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며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지 깊이 깨달은 거 맞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당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난 그래도 믿었으니까 행함 없어도 구원 받겠지.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내가 영혼 구원하지 않아도,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아도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 받기지?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을 했었던 이 바울은, 이 고백은요 바울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어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주님, 내 입술을 열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그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고 또 부딪히고 넘어져도,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능력이 대단했던 바울도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반대에 부딪혔어요. 근데 우리라고 어떻게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이 세상과 친하게 어깨동무하면서 편하게 지낼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넌 구원받든지 말든지, 이게 어떻게 믿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대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권력 하나, 명예 하나 더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쌓아볼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진짜인가? 난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저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오직 주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